예, 오늘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40절까지 41절까지 있는데 40절까지 단락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민수기 22장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아마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라서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나 아마 짐작을 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22장은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 이름이 이제 비슷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발락 그 다음에 미디안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미디안 지역의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 적혀져 있고, 22장은 아마 사건의 배경 내지는 이야기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40절까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41절부터는 이제 첫 번째 그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40절까지가 이제 서두로 보여집니다. 내용인 즉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서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또 그것을 실행으로 이제 옮기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길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22장을 읽으면서 이런 점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지간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황에 그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산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느냐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쓸모없는 짓인데, 그죠? 그 이야기를 왜 신경 쓰고 있으시냐 이거죠. 이것이 이제 22장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22장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사건의 배경을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0절까지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이제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죠.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볼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35절인데 발람이 이제 모압으로 이렇게 떠나는 장면, 발락에게 이제 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화 같은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지막으로 발람에게 뭔가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이죠. 그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40절로 이제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아주 환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좀 이제 문맥에 좀 안 맞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사건의 발단이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무슨 소리냐면, 굳이 이제 그 바산한 옥까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 동편의 북쪽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아르논강 앞쪽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 이렇게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왜 거기다 캠프를 쳤을까라는 게 약간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은 거기 있고 군사들만 저기 바산옥
바산 지역까지 가서 전쟁을 치르고 온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이동했다가 다시 내려온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북쪽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더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야곱이 건넜던 그 약복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지 않고 모압 평지로 내려왔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절을 보면서 모압 평지, 원래 그 모압 평지는 모압 족속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우리 21장에서 보시다시피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제 힘이 강력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모압 백성들을 아르논강 이남으로 쫓아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쳐들어와서 시온을 쫓아내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거주하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1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자기네들을 물리친 시온을 단번에 물리치고 거기 와서 점령하고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위협을 느낀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5절에서 6절 사이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5절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렇게 이제 그 발락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그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이겁니다. 발락의 원래 생각은 뭐였다고요? 발람에 의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들의 군사력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락은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적인 저주가 자기네들의 군사력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락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발람을 초청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과연 이방 신이 신적으로 저주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약화가 될까?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과연 전쟁에 패하고 말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발락의 생각은 굉장히 무모하고, 그죠? 우상 숭배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발락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근거가, 그럼 미디안의 선지자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빌어서 저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앞뒤로 쭉 살펴보니까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알 이방신 바알과 관련이 있는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 끝에 이제 24장이 지나고 나면 25장에 가면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사건과 연계되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알 부올이라는 뜻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부올의 바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올 지역의 바알신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방 제가 읽은 것 중에 5절에 보니까 발람을 어떻게 소개하죠?
부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바알 신이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발람이 부올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걸 보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바알 신의 제사장 혹은 선지자일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5장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제 바알부올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광야 2세대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이 발람은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일까?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바알 신의 제사장 혹은 선지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가 유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사실 이건 문맥에서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람 선지자 발람을 이게 여호와의 선지자일까 이방 선지자일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9절에서 12절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발람에게 계시를 허락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람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발람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12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알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라도 보더라도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이미 이제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은 축복받을 자이기 때문에 네가 가서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했는데 17절에서 19절 보면 발락이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지를 했는데 또 묻는다는 거는 뭐죠? 돈에 현혹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부를 묻는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올바른 태도라고도 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발람의 길을 막아섰는데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런 거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이방신의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우매한 사람에게 결국은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조건을 걸고 허락하시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조건은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 준행하라,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그리고 이제 20절의 뉘앙스 전체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은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맞은편에 거주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예요. 예,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죠.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 눈이 멀어서 이제 발락의 요청을 따라서 이제 발락에게 이제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1절에서 35절이죠. 이 이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1절에서 15절은 선지자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장면이죠. 예, 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그 에피소드가 하나 벌어집니다. 재밌는 사건이고 마치 우화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는데요. 발람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태우고 있던 나귀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발견하고 거기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우스개 같은 얘기가 있고요. 또 발람 선지자와 나귀가 또 대화를 해요. 그죠? 대화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하면 그런 에피소드를 다 지나가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의 길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번 더 그 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35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예. 사실은 20절에 있는 명령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전체 에피소드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서서 길을 막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정황상 보면 발람이 큰 물질에 완전히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발락이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줄 형편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위협을 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런 얘기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6절에서 40절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용상 역시 간단한 내용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환대하는 장면이죠. 모압 왕 발락은 미리 변경까지 와서 아르논강 그 변경까지 와서 발람 선지자를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환영식도 치르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말도 전하고 환영 인사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동문서답하듯이 말하는 내용이죠.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38절에 있습니다. 역시 3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발락이 들으면 화낼 얘기죠, 사실은. 그죠?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귀한 고관들을 보내서 억지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는데 기껏해서 발람이 하는 소리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마치 발락을 더욱더 옥죄는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그런 발람 선지자의 상술이지 않겠나 이런 오해를 혹은 거만이지 않겠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스토리는 그렇게 가지만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발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요. 이미 앞에서 봤다시피 만약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지만 사실은 발락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2장에서 24장까지의 이어지는 이야기의 서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의 독특성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발람과 발락 사이에 이런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발람의 저주가, 미디안 선지자 발람의 저주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려고 이렇게 조치하신 것일까? 제가 생각할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이방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한들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볼 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미디안 선지자 발람은 그런 가치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제 그 막으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이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만드셨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23장, 24장 내용들을 쭉 읽어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을 심판하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오히려 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축복하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 의문점이죠. 왜 성경은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3장에 걸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협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을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를 이 사건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셔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의 어떤 세력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거니까, 그들이 손상받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저주를 받는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저주마저도 막아서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현재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털끝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잘 보세요. 본문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대가를 받기에 충분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근데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은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2025년 새해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